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최근에 저랑 함께 신학대학원에서 함께 신학훈련을 받고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랑 동갑입니다. 중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감기에 걸려서 약을 처방받고 계속해서 병원을 다녀도 차도가 없어서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병원에 입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셨습니다. 결혼을 늦게 해서 자녀들이 굉장히 어립니다. 갑작스러운 그 비보를 듣고 제가 얼마나 놀라고 또 가슴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하나님의 부름에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오전에 우리 김신옥 집사님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다고, 내 마음을 내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겁이 나고 두렵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곧장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이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값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날인지를 잘 모릅니다. 절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아파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많은 환자들에게는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오늘이라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아픈 소식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비보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내일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결코 내일로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에 내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을 장담할 수 없기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삶을, 풍성한 사랑을 이 시간 누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온 가족들이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간절했던 이번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칭은, 여러분 호칭이 무엇이죠? 내가 누군가를 부르는 거잖아요. 부르는 거. 세승아, 호칭. 네, 호칭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저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두 명밖에 없어요. 네, 그 두 명을 제외한 다른 그 누군가가 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면 다음 주에 저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향해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1차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알기 있게 목사님이라고 호칭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저를 향해 목사님이라고 호칭을 불러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이 동탄역 주변을 제가 거닐게 되었을 때 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저를 향해 뭐라고 부를까요? 목사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를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는 저를 향해 아저씨라고 부르는 게 당연합니다. 예전 연애 시절 제 아내는 저를 향해 뭐라고 불렀을까요? 세승아? 제 아내가 저를 향해서 자기야. 네, 만약에 자기야 했었으면
바로 헤어졌을 것입니다. 네. 저를 향해서 요셉 오빠라고 불렀어요. 요셉 오빠. 항상 네. 가람사님, 네, 가람사님 막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네. 요셉 오빠라고 불렀던 제 아내가 저랑 결혼을 한 후에는 호칭이 달라지더라고요. 요셉 오빠에서 목사님으로. 네, 목사님으로. 그런데 단둘이 있을 때는 뭐라고 했는지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잖아요. 첫 번째 아이가 이한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단둘이 있을 때 저를 향해서 이한 아빠라고 호칭을 부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처럼 결혼하기 전, 결혼 후 자녀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호칭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오늘 또 누구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라는 이 호칭 하나만으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단숨에 한 번에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불신자들은 결코 우리가 부르는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독교 신, 저물주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분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질 때 비로소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자체가 놀라운 혁명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함으로써 기도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그 호칭을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엿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떠한 내용도 다 아뢰을 수 있고 부탁할 수 있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며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금식 기도도 할 수 있고 작정 기도를 아무리 긴 시간 간절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내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부르는 호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단어 속에 엄청난 성경의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현하는 함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한번 첫 번째 화면 볼까요? 첫 번째 화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초월성. 하나님, 하늘에 계신 무한하고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초월성,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공유적 속성. 인간하고 공유할 수 있다 없다? 공유할 수 없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기에 초월적인 존재이시기에 무한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 아버지는 뭐라고요? 내재성.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재성. 보십시오. 내재성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과 공유를 할 수 있다 없다? 공유할 수 있다.
보십시오. 우리와 가깝고 친밀한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닮아갈 수 있기에 아버지라는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의 내재성, 바로 우리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라 라는 이 표현 속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와 마음을 나누며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의 하나님을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내재성보다는 하나님의 초월성에만 집중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운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멀리 계신 그러한 초월적인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사람들은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최초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가르쳐 주었을 때 그래서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누가 내한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립한 빌 게이츠가 내한을 했습니다. 우리 세승이에게 빌 게이츠 그 아저씨가 앞으로 세승아 너는 나에게 더 이상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하면 우리 세승이 마음이 어떠할까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빌 게이츠의 모든 그 재산, 명성, 명예를 함께 받는 거예요. 놀라겠죠. 네. 한낱 인간이 너 앞으로 나에게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고 아빠라고 불러라고 해도 놀라운 사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부르라고 했다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그 사실 앞에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매우 심오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대표 기도를 인도하신 우리 김혜경 집사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을 인도해 주신 조미선 집사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찬양하셨잖아요. 찬양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우리의 죄 용서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용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죄를 용서한 다음에 누구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생애의 목적은 단 한 가지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과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녀인 우리를 향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기에, 아버지는 반드시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시기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 향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누가 그 새를 기르시고 입히시는지 너희들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라고,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자라나는 백합화를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 마태복음 6장,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직한 현실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보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몰두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해요. 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겁내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 해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연수가 하루라도 더 연장이 됩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생명을 살리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응급실도 가보고 또 병원에 가보니까 돈이 있어도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한 번에 수천만 원이 되는 그 치료 장비가 있어도 치료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도 살린다. 돈만 있으면 생명까지 살려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돈이 있어도 한 사람의 생명을 단 하루도 연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세상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돈 없으면 죽어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위협하고 우리에게 겁을 먹게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에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살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 먹고 예전 같으면 배만 채우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좋은 음식을 찾아서 농약이 들어가 있지 않는 유기농 달걀, 유기농 빵, 유기농 그런 야채를 우리가 섭취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유기농 음식을 먹고 좋은 약을 먹는다 해서 우리가 내일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으로 건강을 챙기고 음식을 먹어도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내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떠한 감정을 갖게 됩니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죠? 아무리 훌륭한 명의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효능이 좋은 약을 섭취한다 할지라도 염려가 있으면 그 염려가 뭐가 된다? 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끊임없는 염려와 걱정으로 호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더 이상 내가 내 인생, 앞으로 나의 운명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있으며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염려합니까? 누가 걱정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이방인들이 염려하고 걱정한다. 너희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가 있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땀을 흘리며 열심으로 돈을 법니다. 왜 돈을 벌죠? 어찌하든 내 생명, 내 가족, 내가 책임지겠다.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죠?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의 특징입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노라. 고아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바둥바둥거리며 살지 않아도 된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요?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30대, 40대, 50대, 60대에 묻는 질문들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30대에 질문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0대에 뭘까요? 가람사님, 30대에 우리 가람사님이 30대잖아요. 그렇죠? 네, 30엊그제까지 30대였잖아요. 가장 30대 때 세상 사람들이 묻는 질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뭐냐면 30대는 너 요즘 무슨 차 타고 다녀? 네, 차 종을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30대 때는 폼생폼사잖아요. 차에 관심이 있는 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40대 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네, 너 어디서 살아? 너 어디서 살아? 살고 있는 지역이, 살고 있는 아파트 브랜드가 자랑이 되는 나이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50대 때는 어떤 질문으로 바뀌게 될까요? 50대 세상 사람들이 50대 때 너희 자녀 지금 학교 어디 다니고 있어? 너희 자녀 어떤 대학 졸업했어? 너희 자녀 결혼했니? 자녀의 학교, 자녀의 성공에 관심을 두는 나이가 바로 50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에는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일까요? 60대 이후에는 뭐 어떤 차를 사든, 그리고 강남에 살든 뭐 지방에 살든 아파트에 살든 뭐 주택에 살든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녀가 무슨 대학을 나왔든 자녀의 연봉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60대에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이후에 던지는 핵심적인 질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 건강은 어때? 요즘 건강 어때? 건강이 가장 큰 이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고급 세단 타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넓은 집이 없고 자녀들 좋은 대학 나온 그 졸업장이 없어요. 60대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또한 굉장히 피곤하며 건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엄청나게 뒤처진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염려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계속해서 열등감에 호적거리며 그렇게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겠냐고요. 예수를 믿는데도 달라진 게 없네. 예수를 믿는데도 가정 형편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고 자녀는 계속해서 속을 썩이고 예수를 믿어서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네. 여기서 멈추자. 여기서 신앙을 포기하자. 이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은 후에 여러분 달라진 게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드디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게 되셨잖아요. 더 이상 나는 고아가 아니다. 나에게는 보호자가 있으며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내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동요하지 않아요. 죄를 싫어하게 되었고 이제는 죄를 미워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찬송가 438장 제목이 무엇이었죠? 438장 제목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번 볼까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1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우리 3절 시작.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후렴 부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임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요, 바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존재할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반대로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고아가 아니래요.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아처럼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로또 정도는 당첨되게 해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늘 또 서울에서 운전을 해서 이 먼 동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 승신이를 사랑하고 지금 깁성말을 하고 있는 새승이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매주일 여러분에게 정말로 맛있는 커피로 여러분을 섬기는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반주로, 음향으로, 방송으로, 또 식당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개척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섬기는 것 누구나 다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세상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며, 세상이 여러분을 흔든다 할지라도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늘 아버지가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믿으심으로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더 이상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며 나를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의 생애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모두